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루수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칭하니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는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알면 응답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잘 알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핍박자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핍박자의 말로를 알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핍박자들의 배후에는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자들의 말로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면, 핍박자의 말로를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는가? 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핍박을 허락했을까? 왜 그가 사단의 도구로 쓰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화를 내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자들의 말로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그 가정의 형제들과의 갈등, 그의 어려움들을 모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요셉은 그 고난이 나중에는 결국 축복으로 뒤바뀌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지만 흑암의 세력을 꺾을 이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흑암이 꺾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부터 찾아내야 돼요. 흑암이 뒤에서 핍박자의 배후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핍박이 나의 잘못, 나의 실수로 인해 온 것인지 아니면 이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면 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어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요셉의 집에서부터 37장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난과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무엇으로 승화했느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를 보여줄 정도로
꿈을 보여줄 정도,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넣었지만 거기가 물이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 저를 여기서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팔자 해서 팔아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서의 과정 속에 39장에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 왔냐, 시험이 들었느냐, 어려움이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형통한 자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뭐하냐?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장관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해몽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애굽의 술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복직한 장관이, 술 빚는 장관이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을 등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좀 일찍 나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좀 일찍 나왔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30세가 되기 전에는 관직에 등용시킨 일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꿈의 해석의 전문가입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결해 주리이다, 해답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바로 왕이 뭐냐?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높은 것은 왕자뿐이지 내가 다 애굽을 관리해라. 총리로서 위임하는 그 모습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구약의 성도들은 뭘 보아라 왔느냐? 더 나은 세계를 바라봤다. 그래서 저들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자나 늑대나 이리들에게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뭘 바라봤느냐? 더 나은 세계를 바라봤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히브리 11장의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신 복음의 언약, 그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들은 뭐를 바라봤느냐? 나은 미래를 바라봤다. 미래를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후대를 살리는 선교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선교의 이유.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단의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길 수 있었느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언하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면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불 같고 바람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들이 일어나며 15 나라들이 몰려오고 날마다 증거들이 더해져 갔다는 사실. 초대교회는 보잘것없고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기에 이를 데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면 맨 뒤에 쳐져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로마 복음화와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의 한 세대에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은, 왜 우리 집은 어려울까? 왜 부모님은 어려울까? 이러실까? 여러분 단어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우리의 누구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보여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사울 왕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그러니 사울 왕을 해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뭐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저 핍박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는지,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는지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사람에게 맡기면, 사람이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악해져야 돼요. 내가 저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악한 사람을 꺾으려면 내가 저보다 더 악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악해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세요. 방해되는 것을 주님이 갚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다. 보수는 내 것이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 언제 갚느냐? 에? 언제 원수를 갚느냐? 핍박자를 언제 갚느냐? 핍박자도 핍박하다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다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냐? 하나님의 징계와 징칙을 받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말이라. 뭘로 갚느냐? 환난으로. 뭘로 갚느냐? 여기에 당할, 하나님이 그때 실족할 때 그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라고. 환난으로. 오늘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이게 없이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어렵고 목회생활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헤롯과 또한 아합 왕 개인의 말로를 보세요. 헤롯이 오늘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충으로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을 보면 헤롯이 어떤 인간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헤롯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됐어요. 명목상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25살 때 AD 47년에 안티파토는 그를 갈릴리의 통치자로 임명했어요. 47년에 AD 47년에. 그리고 그를 임명하면서 그는 매우 대조적으로 헤롯의 가정생활은 불안과 동요로 가득 찼으며 이는 잔인하고 불안정한 그의 천성은 더욱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10명이요. 그러니까 이미 헤롯은 어디서부터 성격이 형성됐느냐?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가정 자체가 편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돼. 그 상처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모니아의 하루키누스 2세의 손녀인 마리암과 대제사장 시몬의 딸 미리암을 포함한 많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10명의 아내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 10명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배경이 뭐냐? 자기의 정권, 정치적인 세력을 뭐 하려고? 유지하려고. 정치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오늘 헤롯 왕.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헤롯도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느냐 하면 헤롯은 여기에서 보면 헤롯은 갈멜산에서 아합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뭐를 했어요? 대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어요. 누구를 따라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 행했느냐?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BC 44년의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열렬히 오늘 환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도 뭐 했다? 충이 먹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과 헤롯 왕의 그들의 많은 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로는 비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라, 개인이든 하나님을 핍박하던 단체든 말로는 비참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애굽과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망했어요. 처참하게. 저들이 AD 70년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했어요.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1800년 동안 비참하게 32개국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 처참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저들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이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무엇으로 자기 민족의 신앙으로만 받아들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불에 태우고 갖은 악행을 저들이 일삼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로 나는 무지하니 이 죄를 내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저들의 삶을 살았어요. 저들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말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대를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으나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붙잡은 노아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예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방주의 예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방주를 예비했느냐? 너를 위해서, 너 자손과 내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이 땅에 존중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 떠나 육체의 모습으로 짐승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관용됐느냐라는 것. 그때 당시에 천사들이 왔음에도, 이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과 뭐 하자고, 우리하고 그들과 놀자, 그들과 혼음하자, 그러니 내주라.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롯이 그래요. 내 두 딸이 있다. 정혼도 하지 않았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유럽은 짐승하고 수관을 합니다. 또한 동성애가 자행되고 있어요. 그때 인간의 육체적으로 가는 최고의 말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죄의 도구로, 멸망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깨닫고 정신 차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쏟아 부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화가 발전되고 인간의 학문이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배경 속의 역사는 문화가 타락의 문화, 세속의 문화로, 음란의 문화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 홍수로 멸망했고, 또한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더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짜 받을 축복은 따로 있어요. 진짜 받을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여러분 뭐예요? 행복하잖아요.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느냐? 힘을 주세요. 그게 능력이요. 그리고 이 능력이, 이 축복을 받으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우리는 이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요. 영적인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뭔지 알아요? 최상의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이 쓴 갈매기의 꿈을 봐도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높이 보이죠. 근데 밑에만 있으면 생각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밖에 그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산에 올라가요? 멀리 보이니까 산에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 멀리 볼 수 있으니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느냐?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살려고 올라간 거예요? 살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두려워서 산에를 안 간다? 문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서밋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높이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영적 서밋까지 올라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 말할 일이 없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뭘 체험할 것이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영적 세계를 체험해 보세요. 영원한 영적인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육신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세요. 그것은 영적인 서밋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3기업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사회적인 기업, 문화적인 기업, 선교적인 기업. 무엇을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내 사업도 내가 사는 삶도 결국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울이 고백했던 그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최고의 축복을 발견한 자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길 정도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내가 앞에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상이 있다. 그 상을 위해서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뭐한다? 복종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의 축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여러분은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몇 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모두 겸하여 받는다. 핍박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오늘부터. 이 축복을 찾아 누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을 찾아 누리고 언약을 가지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선택하고 판단할 일이 생길 텐데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을 기도한다. 왜 기도하느냐.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 가기를.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은 이 땅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은 토부요 토부. 토부의 히브리 토부인데 이 토부라는 말은 선이라는 말이에요. 이 선은 최상의 것이에요. 물건도 여러분 최상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가진 수고를 애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상의 것의 그 과일이나 이 과일 작품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값도 최고의 값을 받고.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최상의 선한 것을 분별하여 최상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바라보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선한 분이다 그 말이야. 선하신 하나님을 언제까지 바라보느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라봐라 그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고난 중에도 견고해지라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시험 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자는 주님께 맡기자.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핍박자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환경과 현실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